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성경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성경이 없었다면 뭐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고 어떤 헛된 열심을 부리거나 또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겠죠. 성경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왜 믿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셔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고 어떻게 찬송을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날 걸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끌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아주 친절한 하나님께로 가는,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 그거 생각해 보면 참 말씀 이렇게 대해도 눈물이 나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호흡이 느껴지고 정말 놀라운 감동이 있어서 내 인생에서 이 말씀이 없었다면 내 믿음은,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나는 도대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끔찍해요. 저는 인간의 모든 중요한 순간, 그리고 모든 어려웠던 일들과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기도를 통해서 다 풀어졌어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아내와 가정을 이룬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저는 절대로 제정신으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 특히 목회자가 된다, 끔찍한 일이었어요. 저는 장로님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셨고 아버지가 교회를 다 이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집에 교인들이 와서 밥 먹고 뭐 간치내니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결론은 꼭 싸워요. 꼭 싸워요. 그 모습만 보면서 자라서 이를 갈았어요. 저 예수 믿는 것들, 우리 아버지는 뭐에 미쳐가지고 저러실까, 자기 돈 써가면서 저 무슨 모욕인가, 그게 너무 한스러웠고요. 교회가 늘 싸운다는 이야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요 꼭 오면요 여자분들하고 그렇게 오세요. 뭐 여전도사님, 권사님 뭐 이래가지고 신방을 오시거든요. 그래 남자가 돼가지고 이제 여자 품에서 놀까, 그게 정말 남자가 해서는 안 되는 직업이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좀 뭐 지방에서 금은방을 했으니까 재정적 여유가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꼭 우리 집 와서 봉투를 받아가세요. 제 아버님 가게에 오시는 전도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는 빈손으로 보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아예 봉투를 다 만들어 놓고 전도사님이다, 뭐 또 강도사님이다, 목사님이다 하면 아버지가 봉투를 주고 식사도 대접하고, 시간이 안 되면 식사는 대접 못하고 봉투를 드리고, 그래서 목회자 하면 이 봉투 받는 사람으로 인식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뭐 말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전 그렇게 너무 싫어서 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직업이 목사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제 인생은 망쳐요. 전 예수를 제대로 못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왜 목사 시켰냐면 예수 안 믿을까 봐 목사 시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게 제가 왜 됐는가 하면요, 저희 부모님이 목숨을 내놓고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 때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셔가지고 암이 걸리셨어요.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이제 마지막 치료도 가능하지 않아서 38kg, 그래가지고 뼈만 남아가지고 짝대기를 짚고 집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은 접니다. 저는
1년 동안 집을 나가서 어디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저는 대전에서 술 장사를 했어요. 그러고 살았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죽으려고 하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저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다 주변에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택시를 타고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기도원 원장님한테, 저희 아버님이 좀 유명하시니까 저희 아버님이 부탁을 했어요. 죽을 목숨인데 기도하다가 죽고 싶다고 그렇게 원하니까 그 기도원 원장님이 좀 우리 아내가 기도하다 죽으면 나한테 연락해 주면 장례를 치르겠다. 그래서 그 본당 제일 뒤쪽에다가 하얀 카텐을 쳐주셨대요. 거기에서 어머님이 아들 살려달라고, 아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3일째 되던 날 성령의 불이 우리 어머님의 배 아래로 뜨겁게 임하면서 네가 낳았느니라, 그 음성을 듣고 어머님이 펄쩍 뛰는데, 어머님이 내가 낳은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들은요 물었더니 내가 그를 구했노라.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어머님이 춤을 추면서 뛰쳐나오신 거예요. 걷지도 못하는 분이. 여러분, 그 상태에서 3일을 굶고 일어설 수도 없는 사람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뛰쳐나와가지고 막 뛰니까 가끔 그런 경우가 있대요. 미쳐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런 줄 알고 원장님이 놀래가지고 왜 이러냐고, 집사님 왜 이러시냐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 살리셨고 우리 아들 구원하셨다고 막 그러면서 오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몸이 약하셔가지고 집에 일하는 누나들, 아지매들이 늘 1명, 2명이 꼭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은 밥 한 숟가락을 제대로 못 드셨어요. 늘 구역질하고 이렇게 사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딱 되고 나니까 우리 집에서 일하던 누나가 시집을 가게 되고, 그런데 그 많은 일을 우리 어머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집안일을.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멀쩡한 아들도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사랑을 줘도 저렇게 타락해서 집을 나가는데, 부모 없이 자라다가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래서 교도소로 간 사람을 교회 여전도에서 교도소 전도를 갔다가 어머니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미국 오시기 전까지 우리 어머님이 교도소에 사형수들을 전도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어요. 그 많은 일들을 다 하고 교회 일도 하고 기도원 협회의 이사 자리에서 또 성경으로 전도하는 일을 하시고 완전 슈퍼우먼의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90까지 사시다가 작년 2월 19일 날 주님 품으로 가셨어요. 근데 제가 술 장사를 하니까 그냥 뭐 있는데 갑자기 제가 그 음악을 틀고 있는 자리가 제가 2층으로 이렇게 돼 있는 큰 그런 술집이었는데, 누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역광으로 사람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 폼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더니 제 방으로, 옆에 제 방이 있는데 그걸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장로 아들 술집 할래?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워낙 아버지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경상도 말로 언제 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니 뭐 할래? 제가 학교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제가 뭘 하고 싶었는가 하면은 건축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전문대학이라도 가서, 뭐 고등학교 때 저는 학교를 거의 안 다녔으니까 전문대학이라도 가서 제가 건축의 기초라도 좀 배워가지고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게 좀 재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술집을 할 때 인테리어를 제가 직접 지휘해서 다 했는데, 그 대전에 소문이 나가지고요, 서유석 씨라고 가수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걸 만들고 싶어 해서 저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그게 다방내라는 자기 노래 이름을 따서 지은 거고, 저는 둘반이라는 술집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제 친구가 가수 준비를 하고 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자고 계속해서 누가 광우가 어디 있는지 부모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고 꼬박 밤을 새우고 두려워 떨다가 새벽 첫 차를 타고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그 중앙고속이 서울역 앞에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첫 차를 타고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광우가 대전에 있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알려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친구는 제가 어디 있는 것을 알려주면 맞아 죽었어요. 그 얼마나 긴장해서 가르쳐주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애써 그래 일단은 한번 집에 내려와라 그러고 가셨는데, 제가 집에 내려갔다가 주일날 쓰러져서 하나님 제 죄를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흘리는 피를 보여주시고, 내가 네 죄를 사했다, 내가 네 죄를 사했다. 2시간 반 동안 제가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그 천국의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저는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날도 나이트클럽을 갔다 왔고, 대구 내려가자마자 친구들이 막 장가온 왔다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대구 시내가 들썩들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밤에도 나이트클럽을 가야 되고 내일도 약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저는 그냥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15일 동안 철야를 했어요. 집에 안 가고 아예 교회에서 밥 먹고 자고,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무서워서. 그러다가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두 분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대구에 있는 주암산이라는 기도원에 4개월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목사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된 것은 부모님의 기도의 덕분이에요. 여러분들, 부모의 기도는요 정말 절대적이고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기도로 키웠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고등학교만 졸업해라, 교회 성도들 어렵게 헌금한 걸로 미국 대학을 보낼 수가 없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기도밖에 해줄 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자기들이 아빠 기도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님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부모의 기도가 등록금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좋은 옷 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좋은 음식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좋은 집에 살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초가상간에 살아도 등록금을 주지 못해도 기도하는 부모는 위대한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결혼하게 된 것은 우리 아버님이 제가 신학교 가는 해에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견디다 못해서 결국 이민을 갔어요. 빚을 남겨놓은 채 미국 가셔서 서리잡을 뛰시면서 빚을 갚았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뭐 생활비는 뭐 전혀 생각도 못하고, 저는 성경을 모르고 베드로와 아브라함이 친구인 줄 알았어요. 듣긴 들었는데 뭐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런 데 신학교를 갔는데 어떻게 합격했느냐, 성경 아무것도 모르니까 답안지 들고 있다가 에이씨 간정이나 쓰자 하고 뒷면에다가 간정을 썼는데요, 그 간정이 너무 기가 막혀서 교수 회의를 해가지고 이 학생을 하나님이 특별히 불렀으니까 합격시키자, 이게 야미로 들어간 거예요. 알잖아요. 전 야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경을 몰라가지고 한 학기를 못 마치고 학교를 그만두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한국말인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형 사고를 쳐가지고 수배가 됐어요. 친구 집에 숨어 있는 동안에 제가 8개월 동안에 성경을 17독을 했어요. 그래서 형님이 애가 사라졌으니까 와가지고 휴학계를 내줘서 다행히 복학이 됐어요.
그래서 만난 친구가 저 친구예요. 저 목사님은 성경을 줄줄 외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성경 하나도 모르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17번 읽으니까 강의가 뭔 말인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공부했어요. 성경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농땡이가, 저는 3학년 4학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맞죠? 네. 성경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제 아내를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내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결혼할 수 있는 행편이 안 됐어요. 어제 기가 막히다는 게 그 얘기예요. 이제 40주년이 3월 31일이 40주년인데 돈 10,000원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지였어요. 거지. 그런데 하여튼 기적같이 결혼이 됐고요. 몸은 병이 들어가지고 제가 55kg였으니까요. 병 들어가지고 1년에 4분의 3을 누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도 침대 학파예요. 침대 학파. 침대에 누워서 책을 보니까 제가 일어나 앉아있지를 못해요. 몸은 병들었지요. 집은 망했지요. 돈은 한 푼 없지요. 뭐 아무것도 없는 저하고 결혼해서 너무 행복하게 40년을 살았어요. 그것은 제가 너무 어려운 데서 결혼을 안 하면 안 될 만큼 교회에서 여러 스캔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방학 동안에 40일을 작정하고 새벽 기도 와서 아침 걸르고 12시까지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부분 금식이죠. 그렇게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는데, 제정신에는 제 아내 같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아요. 저는 저하고 너무 달라요. 진짜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제가 말해버리면 싸울 것 같아요. 너무 달라서. 아무리 훌륭하고 좋아도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그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셔가지고 살아나가는 동안에 내가 조금만 다른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라. 넌 왜 그런 생각을 하니? 그래서 꼼짝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나중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당신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신은요? 물으면 I don't know. 자,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사랑해요. 정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저를 단련시키셨어요. 이 결혼 이야기하면 정말 오늘 밤까지 해도 못하는데요. 넘어갑시다. 우리 아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목사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고요. 40년 동안 누렸고요. 또 아내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어요. 다 누리고, 제 이야기 들으면 기가 막힐 겁니다. 저는 혼자 놔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모질이에요. 모질이. 우리 4인방 모질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박은성 목사님이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요. 야, 이 좋은 걸 왜 기도 안 하나.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육자실에 쓰나요. 기도는 노동이다. 그러나 기도 없는 인생은 중노동이다. 이렇게 쓰나요. 힘들죠, 기도가. 근데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불쌍해 죽겠어요. 정말 헛질만 하고 사는 거예요. 중노동을 하며 사는 거예요. 죽어라고 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기뻐요. 기도하면 행복해요. 기도하면 형통해요. 기도하면 풍성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요.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하게 살고요. 뭐 얼마나 능하게 사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시나요? 왜 두려워하시나요? 이 기도가 있다는 거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좀 기도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산상수훈이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첫 설교, 너무 중요한 설교예요. 그런데 이 설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안 가르쳐 줬어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은요, 역사적으로 지내오면서 가장 검증된 것이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는 가르쳐 줬어요. 왜요? 기도는 잘못 구하면 큰일 나니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정욕으로 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모델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수 없고, 바르게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줬으니까 오늘 기도하시는 분 기가 막히게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분이 내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바울의 기도를 보세요. 에베소서 3장에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는 철저하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근거한 기도예요. 제가 에베소서를 헬라어로 목회를 마치고 전문을 다 해석을 해봤는데 기가 막혀요. 바울은 예수님의 기도의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완전한 틀을 잡고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를 통한 축복을 누리고 능력을 누리며 살았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3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하노니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보면 그대로 구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의 위대한 사도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따라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기도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임하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가르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만민이 성경 공부하는 집이라고 안 그러고 왜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을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5장 44절을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이 내용은요, 로마서에서 여러분들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 뭐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과 같은데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랬고요. 6장에 주기도문 있고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7장 7절 11절이 오늘 읽었던 내용들인데, 이렇게 산상수훈은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고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할 뿐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던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너무 잘 아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구하면 기도는 너희들에게 모든 것이다. 저는 말씀이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필요한 모든 대답을 다 갖고 있어요. 확실하게 다 갖고 있어요. 또 기도는 여러분들의 모든 환난과 여러분들의 중대한 사명과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능하게 살려면 기도의 용사가 돼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돈 가지고 싶죠? 왜? 돈이 힘이 있으니까 가지고 싶잖아요. 근데요, 돈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건강이 돈으로 되나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건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돈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그 모든 것은 다 기도로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여러분들 그냥 읽지만 저는 이게 그냥 읽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막 이런 말씀 붙들면 막 그냥 미칠 것 같이 좋아요. 그리고 제 마음과 모든 생각을 다 움직이고 하나님이 저를 무릎 꿇히는데 이 말씀들의 능력이 저한테는 임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줄 뿐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가장 좋은 거. 여러분, 내 인생에 진짜 좋은 거 여러분 모르세요. 네. 저는 집 짓는 건축가가 되고 싶었고 아름다운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주변에 큰 건설회사 회장님 아들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저는 그쪽 방면으로 나가면 염태구에 영남건설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회장, 배 회장이 저하고 동기 동창일 뿐 아니라 8주먹들이라는 에이펀치스의 멤버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건축은 거의 다 조폭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하면 뭐 엄청난 일을 했겠죠. 그것만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그거 했으면 저는 50도 안 돼서 죽었을 거예요. 저는 망했을 거예요. 그 친구, 그 큰 기업이 그 IMF 때 문 닫고 뭐 피신했는데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어요.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어려울 때 더 필요한 사람이 되고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하게 된지 몰라요. 내게 제일 좋은 것은 목사였어요. 그래, 하나님이 참 그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해주셔가지고 되게 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뭐가 좋은지 모르시잖아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가 이만하나 좋은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꽝이잖아요. 근데 저는 꽝인 줄 알았는데 이게 퍼펙트 하더라고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정말 저한테는 필요 없는 사람 같았는데 나한테 최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건 기도를 통해서 좋은 걸 알았다니까. 어떻게 알아요? 저희 지식으로는 몰라요. 모릅니다. 예쁘면 단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똑똑하면 단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피곤해요. 예쁘고 똑똑하고 착하고 거룩한 이가 있으니, 우리 저희 아내입니다. 자, 그냥 넘어갑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지켜준 뿐 아니라 바르게 고쳐준다. 그 말이에요. 바르게 이끌어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들의 행위를 결정하고 인생을 결정해요. 내가 무슨 마음을 품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품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결정된다고요. 근데 그걸 기도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생각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욥기서를 한번 봅시다. 욥기서. 이건 아마 저 PPT가 준비가 안 됐을 겁니다. 제가 원고를 줄 때 하고 다르니까 이건 여러분들에게 할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자기 묵상하다가 생각이 나서 했습니다. 42장, 욥기 4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욥기서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하나님하고 긴 대화 끝에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랬죠. 내가
듣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티끌과 재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그만큼 부서지고 태워져 가지고 먼지가 되고 재가 됐다는 거예요. 먼지가 되고 재가 됐다. 저는 이 환상도 다 봤는데요, 여러분들, 먼지가 되고 재가 박살이 났다는 겁니다. 자기가 박살이 나고 나니까 여기에 보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회개한다는 단어가 어떤가? 여러분, 회개가 뭐냐? 슈브라는 단어가 있고 나함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있어요. 회개는 슈브라는 건 여러분이 알던 회개고요, 여기에 나함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요, 이건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욥을 고치신 것의 가장 중요한 응답은요, 생각을 지켜주신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신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달라져요. 아버지가 부도가 나가지고 신학교 갈 때에 400원짜리 밥을 못 먹어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귀에서 소리가 들리고 죽기 직전까지 가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강당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나 데려가라고 그렇게 밤새 울면서 기도하는데, 새벽 3시쯤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너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고생 모르고 살다가 이제 목사가 돼야 될 텐데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이 훈련이니라.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돕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너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훈련한다. 이 훈련이 끝나면 절대 너 가난하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난에 대한 철학이 바뀐 거예요. 가난이 부끄러움이었다가 사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나함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그 이후에 저는 가난이 두렵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아요. 전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서 안 도와주면 밥 먹고 못 살아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얻어서 살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 정말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렇게 멀쩡하게 생긴 목사님이 그래도 40년 목회 하셨다는데 없다? 없어요. 저 한 분도 없어요. 근데 걱정하는 모습 보입니까? 번들번들 하잖아요. 멋지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안 그러면 할 수 없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이 제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모든 것에 답을 줬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걱정 안 해요. 다 해결돼요. 기가 막히게 해결이 돼요. 원래 갑자기 부흥회 초청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4월 달까지 부흥회가 있어요. 갑자기요. 저는 연락 다 끊었습니다. 병들어서 교회 떠난 사람 시골에 들어가서 농사 지으면서 누구에게 연락하겠어요? 연락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저한테 부흥회를 부탁했다가 제가 어떤 일로 못 가게 된 그 교회 목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올해는 좀 부흥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 저기서 그렇게 하는데, 그럼 제가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4월 달까지 먹고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걱정 안 하고 살겠구나.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 다음 또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요술방망이 같은 기도가 있는데 내가 뭘 걱정해요? 아무 걱정 없어요. 여러분, 신자가 걱정한다는 건 창피한 일이에요. 얼마나 기도 안 했으면 걱정하고 사세요? 얼마나 기도 안 하셨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게 사시냐고. 이제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해요.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모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어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못한다니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이겨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생각을 바꾸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가난이 부끄럽지 않고 가난이 사명이 되도록. 그래서 지금도 제가 돈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아내가 꼭 20만 원은 챙겨줘요. 그 돈 가지고 길거리 다니면서 박스 주우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돈 드리고, 식당에 가서 외국에서 와가 고생하는 사람 돈 드리고, 그런 사람 돈 드리면서 힘내세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살아요. 그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돈은 필요한 사람이 가져야 된다.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너무 많다. 필요에 넘치게 가지는 것은 화가 된다. 내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라면 그건 필요한 사람이 가져야 될 몫이다. 그래 가르쳐. 그렇게 알고 살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또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이끌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걸 알고 기도를 무기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생각하고 다르게 지금 1번도 못 나갔어요. 서론만 했는데 이거 7시 됐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하라고? 그래요. 제가 요점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제가 뭘 정했는가 하면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제가 어제 영적 전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들이 있는데 좀 자세히 설명하면 좋겠는데 계속 마지막 날까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전쟁이라 그랬죠. 자식 키우는 거 전쟁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는 거 전쟁이라 그랬죠. 사회생활하는 거 전쟁이라 그랬죠. 사는 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지옥 같을 때도 있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앞길이 안 보여가지고 깜깜한 때가 많고요. 지금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기도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날 위해서 구하는 것보다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더 큰 기도의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제 만남이라고 그랬잖아요. 함께 있어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함께 있어 주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내가 당신 곁에 있어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같이 있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해 주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너무 귀히 쓰세요. 너무 귀히 쓰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날 위해서 구할 것은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전하게 해달라. 그 목사님만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성경 가르쳐야 돼요. 제가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너무 성도들을 교회에 적합한 일꾼들로만 키웠구나. 집에 가면 이거 멍청이들이 되는구나. 직장에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크리스찬이 되는구나. 이거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이제 내가 가정으로 환원시켜주고 사회로 환원시켜주겠다. 저는 지금 목회하면 그런 생각이에요. 11조도 자녀들 신앙교육하는 데도 쓰고 전도하는 데도 쓰고 당신들이 하는데 쓸 수 있도록 내가 돌려줄게. 그건 저만의 얘기입니다. 저만의 얘기. 일반 교회는 달라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마쳤고요. 그리고 지금 덤으로 제 돈으로 목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보고는 철저하게 제가 받을 거예요. 철저하게. 자식을 위해서 쓰도록.
성경을 사줬는지, 신앙서적을 사줬는지, 아니면은 그런 수련회를 갔는지, 이런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내고 어떻게 물질을 바치고 어떻게 했는지 철저하게 보고를 받아서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렇게 복음의 비밀을 알리기 앞서갈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해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 말인가 하면은 너희들 모든 생활 속에서 기도가 무기니까 그 기도를 활용해라. 그런데 기도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더 귀하게 쓰임받는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그것도 사실은 중보기도죠.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내가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평신도들도 다 우리 개혁교회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경을 열어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어려운 전쟁터의 삶을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잘 활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더 높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그랬는데, 주님이 가르친 기도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게 안 맞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죠? 그 목사님들이 곤란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 것만 구해라, 이렇게 했어요. 제가 헬라어를 보니까요, 일용할이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이 차이가 있어요. 헬라어를 보니까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 에피와 우시온의 합성어예요. 에피라는 뜻은 upon, 위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시온이라는 것은 existence, being이라는 존재예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가치 위에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존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번역을 보면 여러분들 뭐 데일리 브레드 이렇게 나가니까 다들 그렇게들 생각했는데, 그 번역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1세기의 문서들을 보면요, 그 1세기 내용의 문서들이 이 에피우시오는 단어는 다 존재 가치 이상의 것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가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일이 뭐예요? 나를 의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예수의 형상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큰 위대한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여러분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셨으니까, 이게 공짜 좋아하는 사람 되면 안 되니까, 이게 잘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환난도 주셨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하는
그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해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수지 맞는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거룩해지는 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거 없이 여러분들의 결단으로, 의지로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공짜로 받은 사람인데 이제는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라 그랬잖아요.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은혜예요. 제가 마지막 날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니까 기대하시고,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의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넘쳐나야 돼요. 주여,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필요한 말씀 주세요. 필요한 은혜 주세요. 필요한 능력 주세요. 그럼 우리 세 번째는 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어떤 분 보면 그냥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좋은 게 있어요. 우리 가르쳐 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래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건 PPT가 있을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10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속한, 크게 따라서요,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주고 싶어 하는 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그게 뭘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 만들어 놓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모든 내용은 하늘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하나님 지금 내가 구하는 건 이 땅에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과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거룩과 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나를 통해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에요. 여기에 거룩한 자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썩은 땅에, 이 죄악된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있으므로 이 땅이 덜 썩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땅을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청소하는 거예요. 죄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못 바뀌신 거예요. 놀랍게도 기도의 아버지라고 하라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핍박받으셨다니까요. 볼게요. 여기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36절 37절에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내가 아들이라 그랬더니 너희들이 나를 참남하다, 죽일 놈이다 그랬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불러라.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17장 전체를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거기 보면요 아버지라는 말이 40번 나와요. 마음. 그러니까 이거 뭐 숨만 쉬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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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님 기도의 특징이 뭐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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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 기도의 어느 수준에 올라가신다 보면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만 외쳐요.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저 사람은 뭐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맨날 주여 주여만 하고 뭐 아버지 아버지만 하느냐. 기도는 아버지만 부르면 돼요.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뭘 구하는지 아시고 뭐 필요한지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부르면, 그래서 우리 경상도 말로 아버지 아시지에 아시지에 아시지에, 서울말로 아시지요 아시죠 아시죠 이렇게. 그 말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말을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알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바울이 3장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앞에라는 프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프로스는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정말 연인과 같은 관계, 부자와 같은 관계에서 쓰여지는 전치사예요. 프로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뭐 하나님과 아들의 대화. 여러분들 잘 그 부모님하고 대화를 안 하면서 살아온 우리 세대이기 때문에, 또 그런 지금도 사실은 자식하고 대화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잘 실감이 안 나서 얘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가 있어야 돼요. 대화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아버지와의 대화예요. 나의 가장 친밀하신 내 아버지께 내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너희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성령은요 기도할 때에 역사합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이에요. 말씀의 영이고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는 성령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정말 하늘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성령으로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서툴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서툰 대로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나가세요. 그러면요 기도가 점점 성숙해져요. 제가 섬기던 과거의 교회에 박영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무학이에요. 공부를 하지 못하고 살집을 하시는데요, 그분은 새벽기도 오시면 3시간 기도하세요. 그분이 대표 기도를 하시면요 제가 그분 책을 내라 그랬어요. 적어서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안 해요. 정말 대학자도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문장이 완벽해요. 내용이 완벽해요. 그분은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를. 그분은 당의하면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아버지 아버지 이러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그 장로님보다 더 해보려고 새벽에 나가서 도저히 출근 때문에 안 돼요. 그 장로님한테 이기질 못해요.
3시간을 앉아서 기도하세요. 오직 기도로 채워놓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가서 그 며느리를 만났는데, 우리는요 이 병이 돌아가지고 막 우리 아이 사이 막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뭐 약품을 개발해가지고 잘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그렇게, 코로나 왔는데 그분은 신바람이 났더라고요.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뭐 필요한 그런 거 있잖아요. 손 닦는 거 이런 거 다 만들어가지고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다고 그러면서 다 부모님 덕이라고 그러면서 하시던데, 여러분 우리 오늘 정리하면요, 기도해서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다. 기도는 예수님 가르친 대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끌어서 하나님 우리를 명품 기도자로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여러분 여기시고, 기도를 그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기도는 갈수록 더 깊어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셔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 24시간에서 빼지 않으세요. 오늘 3시간 기도했으니까 나 21시간 사는 거 아니고요, 48시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노동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중노동을 사신다는 걸 아시고, 기도로 지혜로워지고 기도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